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절과 5절 그리고 넘어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조혜윤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어떤 40대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빠가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병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입원해 있어야 되는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조그마한 자기 딸이 아빠 병원에 면회를 온 겁니다. 병문안을 온 거죠. 찾아와서 아빠한테 불쑥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죽어?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아빠 안 죽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도 나중에는 다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또 불쑥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럼 아빠 나도 죽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는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너도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럼 아빠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기를 참 거북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자꾸 죽는 이야기 또 뭐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 딸이 질문하는 것처럼 아빠 죽어?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죽어. 그럼 나도 죽어? 너도 죽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상그럽고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매주일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가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죠?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란 뭔가 하면요 죽음을 면했다, 심판을 면했다, 지옥을 면했다 이런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이 자명하신 말씀 가운데 이 심판을 받지 않고 통과하는 것,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 심판을 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다, 멸망이 넘어간다, 지옥과 저주가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 해가지고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애굽 땅에, 온 이집트 땅에 죽음의 신, 죽음의 재앙이 임했는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문설주 임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설주가 뭔가 하면요, 문세로, 시작, 문세로예요. 자, 문이 있죠? 그런데 문세로, 이게 문설주입니다. 자, 그러면 문임방이 뭐냐? 자, 따라 합시다. 문가로, 시작, 문가로가 임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세로, 문가로 그렇게 하면 될 걸, 이야기하면 될 걸 문설주 임방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 또 광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누리틱틱하지 않습니까? 누리틱틱, 의감이 오시죠? 그리고 목초지가 좀 있으면 푸르틱틱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흑백 같아요. 그런데 누리틱틱하고 푸르틱틱한 거기에 문설주 임방, 문세로, 문가로에 붉디 붉은 피를 발라놓으면 선명하겠죠. 물론 그렇게 선명하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해놓은 그곳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은 완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도 얼마든지 구제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천지일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죽음의 신이 임하는데 너 문세로 문가로에 어린 양의 피를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도덕적이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 말이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내만큼만 착하게 살아라고 해봐. 내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라고 하면서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심판받아 죽는 것이죠. 모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 착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인격 말살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질 중에 악질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는 굉장히 이중인격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문가로 문세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바르면 반드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나한테 심판이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믿고, 그 완전히 나쁜 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말씀대로 바른 그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내 상식과 내 논리와 내 이성과는 안 맞아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지수가 여러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맞죠. 자,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어요. 공항에는 누가 영접을 나가는가 하면 통상 외교부 장관이 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웰컴 하면서 악수를 하고 껴안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항에서 미국 대통령을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산의 대통령실에 왔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국빈인 미국 대통령을 현관까지 나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손잡고 입 맞추고 끌어안는 그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허파, 폐가 있죠. 자,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폐의 믿음. 시작. 폐의 믿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폐, 허파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이미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공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기가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허파, 폐로 뭐죠? 공기를 들어 마시죠. 들어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기를 폐로 들어 마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영접이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살을 먹게, 피를 마시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이 무서운 말 같이 들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들이 이 말을 터집 잡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데 하면서 야만인이고 식인종이라고 잡아가고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사자밥으로 만들고 순교시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거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신다는 말이죠. 이게 연합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연합의 원리 아닙니까? 연합의 원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Not I but Christ, NIBC 아닙니까? NIBC.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을 영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뿌리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이것을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공기처럼 그 공기를 내가 흡입하지 않으면, 들이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내 양식과 내 호흡과 내 공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첫째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나 대신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가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여러분, 여기에 종이 2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2장이죠. 그죠? 똑같은 2장.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질도 똑같고, 여러분,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헬라에서는요, 2개라 그래도 똑같은 2개가 있고 다른 2개가 있어요. 똑같은 2개를 뭐라고 하느냐?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성질이나 사랑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영광이나 종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고 영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점점 내 안에 믿음이 강해지겠죠. 내 영이 강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내 영이 강해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술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옛날에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달콤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죄 지을 마음도, 또 담배도 술도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많이 간증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거룩한 성령이 더럽고 또 구역질 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중2인데요, 중3인데요, 고1인데요, 중1인데요, 벌써 사춘기가 와가지고 중2병에 걸려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집중력도 없고 늘 딴지를 걸고 우리 애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상담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는가 하면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사춘기예요. 중2병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2, 중3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사춘기 때문에 그럴까? 만약에 이게 정말 중2병 때문에 그런가? 이 중2병은 아무도 못 말리냐? 스님도 못 말리냐? 나 중2야, 나 중3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10대 때 은혜 받은 요셉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10대 때 은혜 받은 다니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중2 보냈어요. 저도 다 고1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저를 비롯한 우리 친구들이 중2 때, 고1 때 여러분 철회하고 성령 집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2병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듭나서 새롭게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10대 때 예수를 더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대 때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 어른도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춘기와 중2라고 하는 거기에 숨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죄인데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못하니까 자꾸 무슨 중 후군 하면서 심리하게 여러분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한대요. 50대 되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때는 왜 못하냐 그랬더니요, 사춘기 때보다 더 심한 갱년기에 걸렸대요. 갱년기. 70대 돼가지고 이제 천국 준비하셔야죠. 70대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노인 우울증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10대는 여러분 중2 때문에 못해, 30대는 직장 바빠서 못해, 50대는 갱년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70대는 노인 우울증 때문에 안 돼. 모든 것을 핑계대면 도대체 언제 주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직면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자리로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늘 성령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과 편안은 받침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평안은 뭐죠?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출처가 하늘이에요. 편안은 말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편안입니다. 땅이 출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등 따시고 배불러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편안한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하늘의 출처의 그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을 압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에요. 내가 주님을 늘 영접하고 마치 하나님을 호흡하듯이, 먹듯이 마시듯이 늘 일상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영이 강건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영이 육을 압도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잠도 잘하고 걱정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입에는 늘 긍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긍정을 선포하는 거예요. 찌뿔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영이 육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요, 육이 영을 압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이루어놨는데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육이 지금 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 가지 유일한 처방을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황당한 처방이에요. 뭐라고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쳐다본다고 살까?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 쳐다본다는 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훌쩍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이 쳐다본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앞을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15절 말씀.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쳐다보는 게 바로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내 영이 날마다 강건해서 죄를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뭔가를 결심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 인본주의입니다. 물론 결심하지 마라, 다짐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지 마라 그건 아니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것 없이 결심하고 다짐만 하고 최선 다하는 것 그거 인본주의예요. 사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그분 모든 것을 이미 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세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마음 깊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뿌리십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의 근원이고 당신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나는 금지만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를 촉촉히 적시면서 그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할까? 그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 전혀 어떤 것도 예수님과 상관없지 않는 예수님과 연관된 늘 15분 만에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강건함이 있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자주 들었던 그 은혜, 믿음은 과연 공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공짜인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은혜란 말도 선물이란 말이고, 값없단 말도 공짜란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입니다. 저는 방금 뒤쪽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뒤쪽 이야기만 했고, 근데 로마서 3장 24절 뒤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미암아는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근거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그분 예수께서 뭘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 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피레침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피레침 다 아시죠? 우리 건물 위에도 피레침이 있거든요. 그럼 피레침이 뭡니까? 원래 벼락이 치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 벼락 맞아 죽지 말려고 건물 꼭대기에 철근으로 피레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의 벼락을 누가 대신 맞으라고? 피레침이 대신 맞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벼락 맞지 않고 살라고 피레침을 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레침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피레침. 시작. 십자가와 피레침이에요. 원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영수증입니다. 시작.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이 영수증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대속, 속량, 대신 값을 치루었다. 이게 영수증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식당에 갔어요. 10만 원치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내가 그냥 가게문을 그냥 나가요. 주인이 하는 말이, 계산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나간 사람 내 대신 다 계산하고 갔는데, 그러면 또 받아요? 통과해요? 통과예요. 통과. 여러분, 바꿔볼게요. 우리 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최소 5조에서 최대 10조입니다. 여보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큼 되냐 하면요, 최소 5조에서 최대 10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재산이 1,000억 이상 된 사람이 없어. 또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목사님 몰랐죠? 나 1,000억 있었는데. 예, 이런 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넉넉히 잡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1,000억 재산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빚은 얼마 줬다고요? 내 빚은 5조에서 10조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얼마인가 하면요, 1,000조가 넘고 1,000경이 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1,000조가 넘고 1,000경이 넘어요. 그 1,000경을 넘게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가 10조가 아니라 100조 빚을 졌다 하더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영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너 같은 죄인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급박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위협을 강한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어 라고 선포하면, 영수증 보여주면, 십자가 영수증 보여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3절, 4절, 5절에 I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양이 나와요. 양.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도 양이 나오고 4절에도 양이 나오고 5절에도 양이 나오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 ISB라고 하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3절에 나오는 양, 램은요, 부정관사 어가 붙어있어요. 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양 한 마리예요. 근데 그 양이 4절 말씀 보니까 더 램이 됐어요. 그 양이 됐어요. 바로 그 양. 그 양이 어떤 양? 날 대속하기 위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바로 그 양이 됐어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더 램이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요, your 램이 됐어요. 너를 위한 양이 됐어요. A lamb, the lamb, your lamb. 그 양이 왜 죽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옛날 노래로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하겠어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양이 왜 죽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너 때문에, your lamb. 그 양이 바로 너의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대속, 사해지듯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대신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분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각기 제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이야기는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삭이 물었죠. 아빠,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너무 곤란할까 했던 말이 성령이 조명을 하신 것 같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이게 뭐죠? 대속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대속. 그 순양을 잡음으로써, 그 순양이 곧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속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 순양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생각은, 왜 그분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냐? 주님 너무 고맙다. 주님 너무 주님께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은 것이 정말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정말 값진 예배, 값진 헌신,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그런 오리지널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 양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어린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와 같이 나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절대로 미루지 않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이웃의 구원을 계속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 명절은 정말로 미루지 말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에게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즉각성, 순종은 즉각해야 된다. 급히 먹고 금방 떠날 수 있도록 순종의 즉각성이 필요하다. 이번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말과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그리고 그분과 늘 호흡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복된 우리 우정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